9절까지 교도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다 함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정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제가 6시간 이상 기도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도 돋보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죽고 싶을 떠나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것은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원의 나팔로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렸을 때 가졌던 조그마한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저께 석방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감옥 들어가면 다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나 봐요. 김진홍 목사님도 옛날에 좌파 쪽에서 막 이거 하다가 감옥에서 성경 보고 회복됐다고.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참 옥중서신이고 그 사람도 감옥에 있었었죠. 그것도 누구야 그 철로역정 그것도 감옥에서 존 번연도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써서 성경 바로 다음에 읽히는 명저가 됐죠. 자, 1대1로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1대1로 하나님과 있는 그 시간이 광야에서 빛나는 영성을 만들었죠. 우리는 1대1을 하나님과 갖지 않는다면 친함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1대1로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안 친하다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근데 착각하고 있죠. 나는 예배 드린다. 난 11조 낸다. 그거하고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관계를 뺏기지 않고 절대 그 시간은 나의 최고의 시간이 여기는 거라고 완전 다른 거예요. 조화와 생화의 차이예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없으면 난 죽는다 하는 사람은 뭐죠? 생화죠. 조화는 조화가 없네. 저가 조화. 저 조화는 평생 물을 안 줘도 살아. 저 바깥에 있는 생화는 물 안 주면 말라. 그 차이예요. 자, 모세는 말이에요. 바로하고 싸우다가 나왔죠. 근데 바로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하고 싸우다 나왔는데 바로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도 그 다음에 바로 화내는 사람들, 바로 변심하는 사람들, 홍해를 건너고 찬양한 다음에 바로 화를 내요. 물이 없다고. 홍해가 14장이고 15장이 찬양이고 16장에서 화내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17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18장, 19장 가서 또 화를 내요. 고기가 없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홀리 플레이스에서 홀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세를 못 참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춤추며 찬양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확 돌았어요. 그 돌파는 그냥 사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대노했다고 써있어요. 대노가 뭐예요? 대노. 클 대자, 노할 노자. 너무나 화가고 빠개버리고 은혜 다 떨어졌어 그냥.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 편의 선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원래 레위 지파는 버림받은 지파였어요. 근데 이때 회복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옛날에 그 여동생 강간당했다고 와서 확 죽여버리는 바람에 원래는 사이드로 밀려났던 지파예요. 그런데 이때 회복이 돼서 니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는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위로 여기는 지파예요. 여기 찬양단은 다 레위 지파예요.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서 거기서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바로를 이기고 나왔더니 이 광야 40년에서 뭐가 있어요? 바로보다 더 힘든 백성들이 있어요. 매일 와서 이불평 저불평 재판해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50부장 100부장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은 수십 년을 늙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작할 때 얼굴하고 옛날에 오바마인가? 시작할 때 얼굴하고 끝날 때 얼굴 보니까 팍싹 늙어 있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세는 사실 체계도 없고, 그죠? 250만을 이끌고 다녀야 되는, 아휴, 진짜. 근데 그 모든 스트레스, 응? 모세는 자기의 스트레스도, 연약함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모세 한 방에 때려 죽이고 나왔죠? 여기서도 그냥 던지잖아, 하나님 거를. 제가 설교하다 말고 이거 던지면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약점이 모세는 있어요. 우린 자기 자신의 약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 안 받는 사람 있나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다른 사람,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을 수 있나? 안 받을 수 없어요. 다니다 보면 받아요. 식구한테도 받아요. 내 아내와 남편, 아들, 딸에게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아빠에게 받고 엄마에게 받아요. 같이 사니까. 광야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모세는 다 이기고 120살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요새 눈이 흐려갖고 이게 막 큰 걸로 한번 제대로 바꿔서 마지막 쓰자 그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고르고 있어요. 큰 글자로. 근데 너무 크면 이만해지니까 이걸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가장 굵은 채를 찾고 있단 말이야. 모세는 깊이 있는 영성을 통해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놀라운 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야, 120살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1대1의 일을 갖는 사람은 그 많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다? 광야에 빛나는 영성으로 살았다.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언제 나타나요?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미디안을 두 손 들고 이긴 그 모세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상에서 한쪽에는 엘리야, 한쪽에는 모세. 엘리야는 모세한테 뭐라 불렀겠어요? 형님이라 불렀어요. 큰 형님이지. 족보상. 큰 형님 옆에 모시고 엘리야가 같이 왔단 말이야. 예수님의 변화상성에 옆에 섰다는 것은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 그 많은 자신의 스트레스, 그 많은 남의 스트레스를 다 갖고 있긴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었냐? 이것은
바로 텐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회, 모일회, 장막, 맞죠?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텐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텐트를 없다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약하고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스트레스 쌓다 죽어. 요새 목사님들도 자살한다는 얘기를 내가 가끔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알아봐야겠지만 슬쩍 들었어요.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1대1로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모세의 비밀은 텐트에 있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텐트. 여기가 1대1의 텐트겠죠. 근데 두 번째 텐트가 오늘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건 첫 번째 텐트예요. 두 번째 텐트는 1대1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매일 만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첫 번째, 모세는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강한 자는요, 항상이에요. 매일 배드민턴 치는 사람 내가 당할 수가 없어요, 요새. 난 요새 떠듬 나가거든. 매일 가는 사람들이 모청 늘어있어갖고 난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 항상 준비하는 사람, 항상 연습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 모세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자신의 스트레스, 밖의 스트레스를 매일 치료했던 거예요. 매일 항상 매일 수시로.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회사 택시를 탔는데 70만 킬로를 뛰었는데 너무 세. 차종이 혹시 외제차인가? 그랬더니 소나타야. 그걸 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쳤단 말이야. 새 차 같아. 힘이. 와. 여러분, 우리 영혼의 관리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차 관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죠? 몸 관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뭘로 닦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야죠. 그가 온몸에 구멍을 내서 쏟아주신 그 보혈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뭔가 닦을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보혈로 닦아야죠. 조이고. 뭘로 조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조여야죠. 하나님 뭘 먼저 해요? 어저께도 기도했잖아요. 안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감정은 하루를 못 버틴다. 예. 오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좀 나아졌어. 그러나 하루를 못 버티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은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열매가 전부 다 감정이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전부 다 거의 감정적인 게 많아요. 사랑, 희락. 기도해서 오늘 충만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1대1로. 예수님이 그 전날 마가복음 1장에서 하루 종일 충만하게 하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데려갔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오늘 회막도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똑같잖아요. 1대1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다 똑같아. 관리하지 않은 차는, 그게 외제차든 국산차든 어떤 차든 다 관리하지 않은 차는 망가지듯이 철저한 관리만이 최고의 그런 성령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관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유일한 정비사이신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관리해줘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못해요. 내 아들과 딸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줘요.
그러나 완벽하게 못 줘요. 우리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완벽하게 디테일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정비받고 그 다음에 그 정비받은 걸로 남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응? 감정은 하루를 못 견딘다. 그래서 매일 난 하루 단위로 살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네. 하루 단위. 그럼 그 하루의 최초의 시간이 언제예요? 일어나서 1시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0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맞죠? 100%잖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큼 기도해야 된다? 그 바로 전에 26장 39절에 너희가 1시간 정도 1 hour라고 써있어. 1 hour 알죠? 60분. 내가 어저께 재밌는 드라마를 봤는데 나도 재밌게 보더라고. 1시간 반을 볼 수 있대. 그 다음에 힘들어서 못 보겠어. 근데 그 정도면 엄청 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1시간 안에 내가 너희에게 뭔가 해주겠다는 얘기요. 얘야, 1시간 안에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겠는데 뭘 해주겠냐면 네가 시험에 들지 않을 치료와 회복과. 괜히 1시간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3시간 하면서 왜 1시간을 얘기할까요? 꼭 1시간 해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좀 집중해서 15분 딱 하면 되잖아요. 짧고 굵게.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정말 제대로 회복되고 능력받고 막 그러려면 해보니까 그냥 1시간 작정하세요. 아멘? 아멘. 저기 세계로교회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어떤 부흥사가 2시간 하면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그래갖고 작정했는데 5분 기도해서 실패했다잖아. 5분 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니 세상 모든 기도 다 했는데 5분 되더래. 여러분, 친밀함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5분 기도가 10분 기도 되고. 아멘? 여기 와서 저는 앉자마자 40분이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 커피 한 잔 탈먹으려고 물을 딱 올렸는데 그 먹기 전에 40분을 기도할 때가 꽤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난 너무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무 좋을 때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좋냐? 아니에요. 화나서 올 때도 있고 상처받아서 올 때도 있고 기운 빠져서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더라고. 너희가 1시간 정도 나한테 좀 내라. 나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거 1시간 되잖아요. 그거 말고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했지 예배대다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자고. 끝까지 난 죽을 때까지 안 믿을래요. 그러면 어쩔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부를 거야. 하나님, 나 목이 말라요.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사람이 해결 못할 때 하나님이 해결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여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 여자 그 맛을 봤으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잖아.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은 그 어느 시간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금요일 막 거기 가서 저쪽 가서 예배 얘기하면서 누구 병 났고 누구 뭐 눈물 흘렸다 뭐 다 해도 그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한 걸 내가 알아. 그 기도가 없고 나가서 막 팔팔 뛰고 다녀도 물론 기도 없으면 시키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찬양 매일 불렀잖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모세는 광야에서 바로 이 텐트 하나로 승리해.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이 텐트요. 집 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아멘.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집을 물려주셨고 엄마는 기도를 물려주셨어. 살아가는데 어떤 게 더 필요할까? 둘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를 고르라면 기도를 고르겠어. 왜? 받아서 내가 다시 태어나니까. 저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 한 가지 루틴이 있어요. 솔리드 루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AI가. 솔리드. 굳건한 루틴이 있어요. 무조건 일어나서 1시간을 하나님께.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일어나서 트레이 보고 밥 먹고 집에서 계속 오전에 있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손 닦고 와요. 그게 2시도 있어요. 5시도 있어요. 새벽 기도의 정의는 내가 일어나서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린다. 5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9시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지금 새벽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목사님들은 내가 20년 새벽 기도를 같이 했잖아. 내가 설교 맨날 하고. 근데 지금 요새 해보니까 새벽 기도를 목사님들 혼자 하는 게 좋아.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막 쫙 1대1로 있고, 응? 차라리 저녁 때 모여서 사실 생각을 해봐요. 새벽 기도도 우리나라에 농사 문화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알죠? 외국에 없어요. 근데 지금 농사 문화가 바뀌었단 말이야.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좋긴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목사님들이 새벽에 매일 설교 준비하고 여기는 맨날 설교만 들어. 아니야. 새벽은 1대1의 영성을 키우는 시간이 훨씬 좋아. 그리고 저녁 때 다 직장 끝나고 뭐 8시든 9시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이 현대에는 맞다는 생각을 요새 내가 확신해. 목사님들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돼. 왜 매일 말씀 뭘 그렇게 맨날 막 기도해야지 아침에 주일 받은 말씀으로.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회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새벽에는 목사님들이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가고 밤에 그걸 잠깐 나누고 기도를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대인의 기도가 아닐까. 어느 여건 되면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아가는 것은요, 종교로 안 되고 직분으로 안 되고 체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실 한 10년 정도 몸에 아픔을 갖고 살았죠. 상상도 못할 겨다니는 체력을 갖고 살았죠. 지금은 다 회복돼서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랑 30년 차이 나는 아들뻘 아이들이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요. 3시간을 같이 떨고 그 다음날 엉치가 좀 아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역이 있을 때 체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에 체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영역이 떨어지면 체력도 떨어집니다. 아는 사람은 알걸? 영역이 떨어지면 체력도 떨어져요. 여하튼 그런데 제가 가장 체력이 없을 때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은 텐트였어요. 골방이었어요. 무조건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사실 우울감이 있거든요. 그럼 우울감이 치료가 돼요. 1시간 안에. 그리고 밥 먹고 또 1시간을 기도해요. 그걸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강남에서부터 역청동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은 몇 가지 일을 맡아서 몇 년간을 봉사했어요. 아무도 안 시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그 감동을 받았고 난 해야 했었고 거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별로 보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했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you. honor라는 단어는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에게
그 사람은 존경해 주기, 나도 너를 존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해봤자 얼만큼 그 하나님께 뭐 득이 되겠지만 감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존경해 주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존중히 여겨 시간을 내고 나를 존중히 여겨서 이것저것 시동 걸고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1대1로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감지한 사람은 사람한테 칭찬을 크게 안 받아도 돼. 오히려 받으면 질 떨어져. 어쩔 때는 하나님께 받는 거야. 1대1로 기도가 잘 돼.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너무 잘 와. 어디 가서 뭐 하면 거기 병이 낫고 거기 회복이 일어나. 이거면 됐지 뭐.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목사님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평경교회 원로 목사님. 내가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선교여행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켈빈 신학교 하나 지어서 그 뒤에 집 짓고 살았거든. 근데 그 옆에 기도실을 만들어놔서 자기 집 옆에 따로 교회 가기 그러니까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어. 난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한다. 내 아내는 1시간 반 한다. 그러면서 또 와이프 자랑을 하더라고. 지금 기억나. 근데 그분이 나한테 안수를 했거든. 그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 이틀 3일을 가더라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때 거의 70 가까이 넘은 그 상태인데 악수를 했는데 악력이, 나도 누구 못지 않은 사람인데 악력이 나보다 세다 느낌이 들었어. 노인이.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몇 명을 내가 봤어요. 왜? 죄 짓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역을 얻으니까 체력까지 생기는 거야. 야, 나는 그건 봤어요. 신비한 힘이 여러분의 텐트 속에 있어요. 응? 너무 행복한 거죠.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구름 기둥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 구름 기둥은 뭘 상징하냐면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가 눈에 보이지 않죠? 온도가 눈에 보이지 않죠? 또 향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온도와 향이 있죠. 우리가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이상하게 허리가 났고 병이 났고 뇌가 났고 이런 이유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거지.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여기 교회 못 와요. 아무리 아버지 딸 뭐 친척이라도 못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여러분 한 3주만 다녀봐. 허전해 죽어. 몇만 명이 모여도 허전한 건 허전한 거예요. 나는 2명 3명이 있는 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있어왔고 지금도 월요일날 월요일날 목사님 팀에는 당연하고 굉장한 임재고 금요일날 권사님들은 와봤자 한두 명이야. 그럼 거기 임재가 있어. 2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2시간 반씩 해요? 근데 하나도 안 지루해. 마지막에 이번 주에도 내가 딱 20분만 마지막에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띠띠띠띠 울렸는데 임재가 계속되니까 45분을 했어. 임재가 있는 곳에 찬양단이 모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물이 없는데 물고기가 왜 가요? 사역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기도해야 돼.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이 순삭이야. 만났는데 지루하면 안 친한 거야. 만났는데 벌써 3시간이 가야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길 바라요.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항상 매일 수시로 내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과 함께 풀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별로 옆에서 크게 도와주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사랑이 뭐예요? 없으면 죽는 게 사랑이요. 너 없으면 죽는 게 사랑이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계속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안 좋아. 척을 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이 내리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구름 임재가 일어나는, 왜? 보혈 때문에. 왜? 성령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 내가 너가 좋다, 이런 얘기요. 아멘. 아멘. 우리가 물려줄 것은 집과 땅도 중요하겠지만 더 물려줄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물려줘야 돼요. 그게 제일 안심되는 거야. 돈을 많이 물려줬어. 나 강남에 친구들 많아. 걔들 다 망해서 거의 다. 부모가 막 이거 돼서 이거 차려주고 이만큼이면 다 물려줬는데 꽝꽝꽝. 순식간이요. 그거. 기도를 물려줘야 돼. 아멘.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뭘 물려줬어요? 여기 봐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엄마나 최고의 친구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주영 목사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진건한 목사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가 따라가고, 또 우리가 그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자식들이 따라가고. 여호수아가 보통 인물이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해와 달을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척,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모세가 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고, 누가 말한 것처럼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노숙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습니까? 영적을 물려주지 않고 돈만 물려주고 쾌락만 물려주니 망가지는 거죠. 오늘 모세는 영성을 물려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확 점령해버렸습니다. 너의 골방, 텐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푸시리라. 예수님 와서 골방을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좀 기도해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준다. 너를 완전히 관리해서 60만 킬로, 70만 킬로, 80만 킬로,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됐는데 갈렙처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 관리해줬다. 사람이 관리해준 게 아니다. 장로님이 관리해준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날 관리해줬다. 아멘.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리고 내일서부터 작정하고 내가 1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적어도 1시간은 드립니다. 누구처럼 2시간, 3시간은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1시간은 드립니다. 모세의 회막에, 빛나는 최고의 회막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